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자세히 신용하고 한 목소리와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잠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이어서 11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너희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자, 주 안에서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에너지로, 힘으로,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 그의 능력에 맞춰서 사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마셨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능력과 그와 같은 에너지가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을 강건하여지게 하고 그 강건하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능력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군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또한 그들은 자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이 어찌 세상에 마귀가 원하는 그리고 그 마귀의 형태들이 즐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셔놓고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에게 여러분들 기름을 넣어줘야지 그 자동차는 온전히 갈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그 아름다운 가을에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료와 그 다음에 기름진 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거 외에 그 과실수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그거 외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원하는 그와 같은 에너지만 있으면 그 자동차는 크게 문제없이 잘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엉뚱한 것을 넣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신 자에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신 자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는 자의 모습으로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기뻐하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힘을 쏟아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11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11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늘의 재정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결코 11조를 내야지만이 이 하늘의 재정이 좀 부하여짐으로 너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1조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구원이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처럼 긍휼처럼 임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11조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은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이 오늘도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11조를 하면 여러분들 뭐 빌 게이츠처럼 여러분들의 재물이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1조 했잖아요. 11조 했는데 왜 우리는 빌 게이츠가 되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폐역하고 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창세전에 언약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언약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조를 하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조,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복된 자로 서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곧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건강에 축복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멀쩡한 사람의 건강을 치십니다. 왜요? 그게 내 자식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가 재물로 인하여서 내 자녀가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흐트러서라도 내 자녀를 거렁뱅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풍부함이 넘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싶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했었을 때 뭔 고기? 살찌게 돌멩이 먹어 라고 던져줄 부모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항상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가장 아름다운 길과 자식에게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길을 항상 가게끔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에게 여러분들 그와 같은 부모는 잔소리를 합니까? 너희 때 지금 너희 때는 공부할 때다. 공부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한낱 잔소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의 인생을 먼저 살아왔고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있어서 후회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기에 그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당신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떠한 끝을 맺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전부 다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명철이 우리들에게 오늘 내 아들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까?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와 명철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덮어졌는지를 너희들은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그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무엇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월절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이 11조 안에는 무슨 효능도 있다라고요? 바로 대속의 효능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속의 효능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것을? 12지파를 설명해 드렸죠? 네. 12지파를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몇 지파다? 13지파예요. 13지파인데 하나님께서 이 네 지파를 빼버려요. 네 지파를 무엇으로?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자로 해서 이 네 지파를 들어서 너희들이 장자다, 이스라엘의 장자다라고 해서 그들을 빼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12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12라는 숫자는 무슨 수예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짝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라는 13은 안 돼요? 왜 13은 안 돼요? 왜 12여야 되냐고요? 왜 짝을 맞추시냐고요? 하나님께서. 12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짝이 있다는 것은 뭐한 자예요? 살아있다는 자예요. 산자다는 거예요. 산자. 그런데 13은 홀수죠. 홀수는 뭐한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연합할 수 없는 자. 홀수는 항상 홀로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혼자 죽지 같이 죽습니까? 뭐 농계예요? 아니죠. 죽을 때는 여러분들 혼자 죽어요. 홀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창세 전에 하나님의 국류를 받지 못한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다수로 많이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결국 뭐한 자다는 거예요? 죽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자. 홀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뭐한 자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결혼식 하는 거 봤어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자가.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었어요?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들 이 기독교는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신부로 초청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짝으로 가는 거예요. 짝수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같은 의미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 너희들은 산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살기는 살았는데 어떻게 산자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11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물질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먹고 즐기는 것이 바로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야 너희 제사 지내는데 아무리 멀어도 내게 바쳐야 될 그 양 곡식 반드시 내 재단에 갖고 와서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 멀면 너희 그것이 너희가 지금 나한테 11조를 드려야 하는데 그곳이 너무 멀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팔고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을 가지고 네가 평상시에 먹고 싶었던 거 그거 사서 네맘 호의호식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사가지고 네 형제들과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먹고 즐기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들 단순히 나만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남과 함께 즐기며 사는 자로 가는 것이 바로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이 거하는 내 인을 너희 중에 분깃이라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내인과 내 성 중에 우가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로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필코 너 내게 갖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했어요? 내 권속들과 함께 먹고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즐기는데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11조를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 이 땅의 물질뿐이라는 이 세상의 시대정신이 낳은 바로 악마적인 발상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들 물질뿐이겠습니까? 이 11조가 담고 있는 바로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아닌 다른 것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간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 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피하여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의 골짜기 곧 왕곳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류 최초의 1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소돔왕,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스왈 왕과 이렇게 5 왕이 연합군이 바로 엘림왕, 보임왕, 시날왕, 에날사왕 이렇게 4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나라 연합군을 전부 다 무찌르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318명이 수만 명의 병사를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써버리니까 승리하여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 그 사람을 살렘왕 즉 샬롬 왕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떡과 포도주, 제사장, 축복 언뜻 떠오르는 분이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멜기세덱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리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그러한 행위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덕입니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방패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와 같은 철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시편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보면 그 멜기세덱 왕은 왕이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왕은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뒤에서 그 왕의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제사장의 일, 즉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무슨 역할이라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더라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힘으로 전쟁을 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로 승리를 이끌어내고 왕국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답이 시편 1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홀로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 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를 바로 주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며 그분이 반드시 열 왕을 쳐서 파하고 승리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전쟁을 당신이 맡아서 열 왕을 쳐서 파해 버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의 멜기세덱과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의 멜기세덱은 십자가라는 제사로 영원한 승리를 만들어 내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장면을 히브리서 7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샬롬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랴.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 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는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를 보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11조가 어떠한 물줄기의 흐름처럼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물줄기가 누구를 걸쳐서 어디를 걸쳐서 그 물줄기가 다시 어디로 흐르고 그 흘렀던 물줄기가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의 온 동산지기를 적셔가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멜기세덱, 아브라함, 네이지파 11조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네이지파와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네이의 아들들 즉 네이지파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무엇을 나타내냐? 배예요. 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리라는 말은 시간차를 두고 세상에 나오지만 본질이 하나인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있을 때에 그 레이를 배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네이지파가 하는 일은 그때 멜기세덱 앞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네이지파처럼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이가 그 안에서 함께 11조를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레이에게 바친 11조는 누구의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가 포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이 뭐가 돼요? 친히 당신이 제물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참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내가 저 하늘의 묵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네 백성을, 네 자식을 많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간 자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표하는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흘러가죠. 이 아브라함에게 흘러갔던 것이 누구에게? 네이지파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네이지파에게 갔던 것이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갔던 것이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축복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줄기의 근원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예수, 아브라함, 레이지파, 이스라엘, 그리고 온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신부들에게 전부 다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그 생명의 물줄기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자, 이 살아있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즐길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 제가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요? 제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것을 단순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형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11조는 여러분들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멜기세덱의 관찰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네인으로 가서 네인을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전부 다 가는 곳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흘려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그의 허리에 있는 네이, 그리고 그 네이가 대표하고 있는 믿음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복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11조라는 그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조도 네이지파도 제사장도 다 없어진 지금의 시대에는 여러분들 11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내가 11조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복 주는 거 가고 복 주는 거 아니고 내가 11조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왜 교회에서 왜 이 11조만큼 왜 목사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설교를 합니까? 헌금 중에 제일 큰 효자가 누구예요? 11조예요. 11조. 평균적인 한 달에 교회에서 들어오는 헌금들 속에서 가장 큰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11조예요. 그러니까 효자 헌금 아닙니까? 효자 헌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말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싸리 지키려고 한다면 전부 다 지켜야죠. 안 그렇습니까? 지키려고 하면 전부 다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멘스를 하죠. 네? 생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는 여자가 피를 흘린다는 것은 뭐예요? 부정한 자잖아. 그러면 부정한 자는 교회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냐고요? 오늘 생리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다 나가세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정한 자에게 그 피가 멈추는 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왜 그런 말을 안 하냐고요? 왜 그런 건 안 지켜요? 왜 만만한 것이 11조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면 차라리 그런 11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네? 교회의 재정이 흔들릴 건데요. 개똥이나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저는 한 번도 교회의 재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 진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군요. 나 소름 돋아.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나 아버지 집에 갈래요. 나 하나님 일 할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해도 내가 이 정도의 월급은 못 받겠습니까? 나 하나님 일 할게요. 그런데 거짓말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는데 채워요. 그것을. 제가 그것을 볼 때마다 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즉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거룩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동영상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제가 굳건히 믿고 알기에 저는 서스름 없이 이와 같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절기를 다 폐해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교회에서들은 여러분들 절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 걷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위였어요. 네? 하루살이는 뭐합니까? 성경에 나오죠. 이 제사장들이
제단에 올라오는 그 하루살이 갖고는 배가 부르지 아니하니까 뭐를 삼키더라요? 약대를 삼키더라. 낙타를 삼키더라. 왜요? 낙타는 뭐예요? 하루살이 여러분들 한번 바깥에 나가갖고 요즘 가을 논밭 걸어가면 하루살이 엄청 많아요. 자전거 타고 가면서 입 한번 쫙 벌리고 저 풍암저수지 한번 가보세요. 세 바퀴 돌아도 여러분들 그 하루살이 세 바퀴 돌 동안 수만 마리를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위에 간에 기별도 안 올 것입니다. 근데 낙타는 뭐예요? 한 덩어리만 잘라서 먹더라도 얼마나 푸짐합니까? 얼마나 배가 부릅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독사의 자녀들아 네가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징계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오직 예수예요. 제가 없는 말 한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대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살찌우고 나에게 유익이 덜 되는 것은 뭐 하더란 거예요? 체에 받쳐서 걸러내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만 삼키려 들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아니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할 건지,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될 일이 생기면은,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교회는 장사 속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나누어주고 퍼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뭐를 하나를 팔아서 어떤 하나를 유익을 남기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살을 채우고자 싶어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과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저 대제사장들을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홍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범죄함과 속죄의 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와 범죄함과 속죄의 죄는 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이 무엇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부인하고
우리가 행위로 다시 한번 이루자라고 얘기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10절부터 11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뭐가 부족하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그래도 부족하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이루자로 가냐는 거예요. 다시 해보자로 가냐라고 이처럼 얘기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나의 행위로 어떠한 의로움을 차지하겠다라는 나의 가치성을 챙기겠다는 것이다면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산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진짜 그렇게 행동하고도 네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네가 말할 수 있어? 야, 너 부끄럽지 않니? 네가 무엇인데? 우리를 자신을 자꾸 깎아내려요. 나를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나를 우울감 속에 나를 자꾸 가두려고 이 마귀가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가 우리들의 전신갑주예요? 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갑옷 입으란 말이에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갑옷을 입어요? 지금 홀라당 벗어도 여러분들 지금 시원찮을 판에 지금 9월인데도 등에서 땀뜨리게 날 정도로 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의 이름이 떠나지 아니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전신갑주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를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누군가 여러분들 아무리 복을 얘기를 하든 아무리 저주를 얘기를 하든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자발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운 님에게 오늘은 그 그리운 님에게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먹여줄까? 무엇을 구경시켜줄까? 여러분들 그 생각 안 하세요? 아니 그 상대가 나한테 원했어요? 나 오늘 바다가 보고 싶어. 날아다니는 기러기 앞에 새우깡 하나 던져주고 싶어. 네? 아니 그렇게 요구를 합니까?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은 결국 우리들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드려지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11조인 거예요. 그게 오늘날 헌금인 거예요. 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이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여겼던 그 물질 안에 나를 비워버리고 나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 행위 안에는 여러분들 항상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성 안에 나오는 그 행위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쌓기 위하여서 나오는 행위예요. 예수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동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는 그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말 뱉어놓고 난 다음에 실수. 이미 그 상대의 마음을 전부 다 대피처럼 다 깎아놔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 미안. 여러분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없었던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세상은 행동하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 세상의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들은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더라는 것이에요. 오직 그 예수, 그 지혜의 근본 대신 그 예수를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실천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에베소서 10장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전신갑주, 그러니까 뭐가 되어주시냐고요. 결국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줄게라는 그와 같은 말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꾸 저 나이트 불빛 깜빡깜빡한 것 때문에 설교하다가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지금. 내일은 저 등을 제가 반드시 저놈을 띄어서 응징을 하고 새 것으로 제가 갈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깜빡깜빡하다 보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조금씩 깜빡깜빡하니까 그거 보다가 저도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방해꾼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진짜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 형광등처럼 깜빡깜빡 하다가 가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전신갑주 입어라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